마을에 76세 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경로당을 한 두 번 갔다 오더니 안 가시더래요. 아이고, 아버님 왜 경로당을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내가 막내라 맨날 심부름만 한다 그러더래요. 76세 돼도 막내가 되는 세상이에요. 예. 우리 갈래패도 평균 나이로 하면 지금 80 정도 되세요. 우리 전도경 집사님이 나이를 많이 줄여주셨어, 그나마.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히 팔팔하시고 참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우리 갈래 회원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원하는 그림인데 오늘 갈래 회원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앉으면 그동안 앞자리에 앉던 분들 다 양보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면 남자들, 연세 드신 분들이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만 가지고 앉으시면 금방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네, 그리고요, 우리 갈래 회원들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어느 곳에 가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예요. 그러면 다 깜짝깜짝 놀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남자들이, 그것도 제일 어르신들이 교회를 청소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부러워하고 참 놀라는데요. 여러분, 이 자랑거리 있는 삼성교회 참 좋은 교회죠? 네, 우리 갈래 회원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목회를 길게 하면 10년, 짧게 하면 한 8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갈래 회원들 제가 장례 하나도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10년 은퇴하기 전까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노아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우리 6장 1절부터 봤거든요. 5장 마지막 절, 5장 32절을 먼저 볼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런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 500살 때 딱 등장하는 거예요. 500살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이들이 달라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쯤부터 하나님 부름받아 가지고 쓰임 받았어요. 아주 일찍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고요. 또 많은 위인들이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40대 또 등장을 해서 잠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저 먼 곳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갔다가 80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써주셨죠. 여호수아도 상당히 늙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거의 80 정도의 부름을 받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시절에 부름받아 쓰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 예수님도 30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30 전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함께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았고요. 그런데 노아는 가장 나이 먹어서 부름 받았는데 그때가 500살이에요. 500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갈렙 회원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제가 여러분 장례를 하나도 안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80이라 해도 제가 길어야 10년 우리 삼성교회에서 목회하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전에 은퇴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한 분도 안 돌아가셔서 우리 갈렙 회원들 제 손으로 장례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청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자꾸만 이제 막내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채워지고 좀 더 신나게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500세 된 후에 노아가 뭘 했다고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는요 500살이 넘어서부터 자식을 낳아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500살이 넘어서 아마 장가를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500살이 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건데요. 그러나 이 5장에 여기 5장 1절부터 쭉 이제 많은 노아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보면 대부분 100세쯤 돼가지고, 혹은 100세 넘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사람이 65세 이때에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노아의 조상들은 대부분 100세를 전후해서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100세 전후를 해서 자식을 낳는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500살에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그 500살이 넘어서 자식을 낳은 사건이 노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제 그 후를 살펴보면 500살에 낳은 이 3명의 아들, 이 자식을 3명을 낳아서 기른 게 노아의 가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아의 결혼 얘기, 자식을 낳는 얘기가 노아가 50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500살이 넘어서 자식을 낳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6장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를 여기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두 가지예요. 결혼을 하는데 최고 조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 지금도 남자들은 결혼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는 그게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결혼 대상자의 첫 번째 조건을 아름다운 여자, 이걸로 최고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여자하고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4학년 때 가서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여전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진짜 못생겼어요. 키도 짤짤막 해가지고 거기다 좀 똥똥해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얼굴이 정말 못생겼어요. 여자로서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나이를 먹었어요. 노처녀예요. 결혼을 못한 거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뒤에 이분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여전수사님은 결혼을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결혼할 대상자를 만나서 진짜 결혼을 해버렸어요. 워낙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분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집신도 저기 있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여자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는 일부 다처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과 결혼 제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상당히 달라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최고의 조건으로 삼고, 그런 여자가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결혼 제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부터 많이 달라지고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는 그런 결혼 제도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 당시 결혼을 하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건 뭐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했느냐? 네피림이 이제 밑에 보면 굉장히 장부, 이런 뜻이 장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육신적으로요 최고의 이런 조건을 가진 아주 뭐 거인 같고 힘도 센 이런 장수 같은 사람들, 그런 자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명성이 있는 그런 자식으로 만드는 거. 그 당시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꼭 그렇게 기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길러낸 자녀들이 정말로 땅에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도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나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사람들과 이제 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많게는 969살까지 살던 인간의 수명을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이제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하도록 수명을 갑자기 하나님이 단축시키셔요. 그 얘기는 인간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시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지 하면서 120년으로 수명을 갑자기 확 줄여버렸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야,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고 탄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결론은 이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는 이 모습이 완전히 가정이 타락하니까요. 가정이 타락하니까 세상 전부가 타락해서 결국은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세상을 완전히 사람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규절이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노아의 시대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 결혼을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결혼하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남자들이 다 눈에 보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에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걸 최고의 조건으로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 하여간 힘센 놈들 키 큰 놈들 이런 놈들로 키워가지고 그 힘과 키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걸 최고의 목표로 잡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힘센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서로 힘겨루기 하는 거지요. 누가 더 힘센가 이거 자랑하면서요, 힘 있는 놈이 더 힘없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빼앗고 지배하고 그 힘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껏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먹고 마실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크고 힘센 사람 치고 조금 먹는 사람 봤어요? 키 크고 힘센 사람들 보면 진짜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니까 진짜 잘 먹여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거 하다가 망하는 줄도, 하나님이 이들을 망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노아가 500살에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 500살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500살까지 살은 인생을 여기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탁 하늘로 갑자기 불러 올라가셔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는데, 그의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 받는 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노아가 왜 50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남들 다 100살 전후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 시대였는데 노아는 왜 이렇게 50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500살이나 되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이걸 정말 고민하고 고르다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고민하면서 고른 여자,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을 기르는데 이게 성공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이 노아가 정말 500세에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그게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노아는 500살에 결혼했고 그 500살 이후에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뒤에 당시 사람들이 결혼하는 얘기 쭉 얘기하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키운 얘기 쭉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결혼하고 다르게 자식을 길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노아의 가족이 다르다는 것, 남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방주를 짓는 얘기예요. 방주. 자, 여러분 이제 14절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악해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는데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해서 다 죽일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는 물로 세상이 망하고 모든 사람을 이 물 속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큰 배.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조선 산업이 진짜 잘 나가는 산업이에요.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배, 세계 최고의 크기의 배이고요. 정말 튼튼하고 좋은 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배 만들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 때 기준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 그게 최고 큰 배예요. 거기를 통과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들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통과해 갈 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 큰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원래는 일본이 그런 배를 잘 만들던 나라였는데요. 일본에서 만든 배들이 세계를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두 동강이 딱 나고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제는 일본의 배를 만들러 안 가요.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배 주문을 안 해요. 다 우리나라로 와요. 한때는 중국도 이렇게 배를 만들어 팔겠다고요. 아주 싸구려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싸구려로 이제 좋아가지고 배를 주문했는데 10년이 가도 배가 안 나와.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싸게 만들어준다고 주문은 받았는데 기술이 없어갖고 10년이 지나도 배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일본도 못 가고 중국도 못 가고 결국은 다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나라 배가 진짜 잘 만들기도 하고 튼튼하고 안정성 있는 좋은 배를 만드니까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로 배를 만들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만드는 배 기술이 정말 좋아요. 근데 정말 큰 배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4,000년도 더 되는 그 시절에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배가 어마어마한 배예요. 축구장 3개 넓이에요. 축구장 3개 넓이. 그럼 이게 정말 엄청난 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그 시대도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고 하기 위해서 배도 만들기는 했겠지만은 그렇게 바다로 가서 막 물고기를 잡아와야 먹고 사는 시대 아니었어요. 땅에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그 넓은 바다 먼 곳까지 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배가 있어봐야 조그만 배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시대가 요즘처럼 막 홍수가 나고 막 어마어마한 물이 막 한꺼번에 흘러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짓는 것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누가요? 노아가 그 자식들하고
노아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에요. 8명. 8명은 뭐냐면 노아하고 아내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그럼 딱 8명이잖아요. 이 8명이 10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다 이제 며느리까지 들어왔는데 내 부인하고 자식들 3명하고 며느리 다 이끌고 10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지쳐서 못하겠다고 할 거고요. 자식들은 더더욱 못하겠다고. 아버지 왜 이런 짓거리만 하냐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나 못 해먹겠다고 아마 박차고 자식들 다 도망갈 가능성 많고요. 며느리는 더더욱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미쳤으니까 남편들 자꾸 박박 긁어가지고요,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럴 가능성 많잖아요. 근데 이 집은 안 그랬어요.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그렇고 그 100년 동안 군소리 없이 다 배를 지은 가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결혼해서 500세에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 셋을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얼마나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예? 다른 집안에서 이런 걸 했다면 그 당시에 네피림 같은 정말 거인,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식이 뭐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배에 못 졌을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되니까, 가족이. 아무리 힘이 많으면 뭐예요?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10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정, 진짜 대단한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500살이 되기까지 고민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어떻게 이 자식을 키울 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500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고 500살이 넘어서 자식 셋을 낳고 길렀는데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500살에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결혼도 잘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가정을 세웠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어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았고, 그렇게 심판할 때 배를 만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방법도 그들만 알았어요. 물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막 얘기하고 우리처럼 배를 만들어야 된다 막 얘기했을 거지만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 정말 많이 했겠지만 그거 다 기 맞고요,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다 죽었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이 8 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문으로 배 선자를 한문으로 쓰면요 8 팔자에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참 희한한 얘기거든요. 8 팔자 입구, 이게 뭐예요? 입이 8개, 8 식구, 8사람이 그 위에 타고 있는 배.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서 만든 글자가 배를 뜻하는 단어, 배선자예요. 야, 그러니까요,
이 한문을 만들었던 사람들, 최초로 한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한문을, 그 글자를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고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 이 8사람이고, 그래서 그 8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정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고요. 그 여자와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자식을 낳아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요. 그 한 가족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데, 그 노아와 그 8식구로 다시 세상을 시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노아의 가족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 8식구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500살이 되어도, 그의 나이가 500살이 되어도 500살 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노아 시대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데, 세상은 그때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사는데,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갈렙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세상가 가고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는 일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자녀를 만드십시오.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바른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관례회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야 정말 부럽다,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도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뒤에 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갈렙회원들이 저 뒤에서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천지 차이예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가 와서 봐도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멋있는 교회, 이렇게 다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뒤에서 여러분 뒤통수만 봐도 그게 은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갈렙회원들이 좀 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부터 이제 오셔서 뒷자리 갈 생각 마시고요, 앞자리로 탁 나오셔서 앉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진짜 확 달라질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다 고령화되었다는 거고요, 젊은 시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중간 시대가부터 없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앞자리에 앉고 하면 금방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쫙 채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뒤를 이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3명의 자녀를 500살이 넘어서 낳은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을 좀 잘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이런 인물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